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하란 집에서 20년 정도를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20년 만이죠. 근데 하란으로 갔을 때는 혼자 갔는데 돌아올 때는 11명의 아들과 4명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재물과 종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년 만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생긴 거예요. 응? 그러니까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있어가지고 다 컸어요. 이제 청소년들이에요. 또 장성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12번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나엘에게서 12번째 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잉태돼가지고 지금 이제 날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 근방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나엘이 산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느라고 이제 뭐 정신들이 없었겠죠. 근데 야곱은 너무 기쁘죠. 왜? 12번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리고 나엘은 15년 동안 요셉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내게 요셉과 같은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15년 만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듣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5년 만에 이제 나엘이 자기 2번째 아들을 낳고 야곱으로 말하면 12번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뭐 이렇게 태가 열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기계를 사용해서 의술을 사용해서 태를 열어가지고 또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를 꺼내는데 그 당시는 그런 의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산모가 엄마가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아기는 이제 나왔어요. 그때 너무 그 12번째 야곱의 아들을 낳다가 나엘이 너무 이제 기진맥진해갖고 죽음이 다가온 걸 본인이 아니까 그 아기를 보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 남편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인이 3명이나 있고 그 다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은 지금 요셉하고 지금 12번째 낳은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엄마 없이 이 핏덩이가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슬픈 일을 당했다 했을 때는 나엘의 울음으로 표시를 해요. 나엘이 베들레헴에서 울다. 나엘이 에브라에서 울다. 헤로당이 베들레헴 아이를 죽이니까 마치 나엘이 우는 것처럼 베들레헴 여인이 울었다 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나엘의 슬픔으로 비교를 해요. 그런데 나엘이 죽어가면서 한없이 그 핏덩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베노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큰 소리도 못하겠지. 베노니 하니까 그때 그 아이를 낳는 그 모습 때문에 12번째 야곱의 아들이 나타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베노니 하는 그 나엘의 말을 듣고 12번째 아들 이름을 딱 베노니 아니다.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베노니라고 부르지 말고 베냐민이라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12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는 베노니였는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이름을 전부 다 누가 지어줬어요, 여러분? 엄마들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 베노니만 엄마가 지었다가 아빠인 야곱이 안 돼! 하면서 베냐민으로 지어서 12명의 아들 중에서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만 야곱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베노니 하다가 죽어갔는데 아버지는 그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나면서부터 부르게 됐어요. 근데 베노니는 말 그대로 슬픔의 아들, 외로움 속에 던져진 아들, 고통 속에 던져진 아들, 이런 의미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죠. 그 환경이. 그 반면에 야곱은 베노니라고 부르지 마라. 딱 족장이니까 말을 한 다음에 베냐민이라고 불렀는데, 베냐민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의 아들. 시작. 오른손의 아들. 다시 한번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자,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 야곱 가문, 이삭 가문, 아브라함 가문, 하나님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아들 둘을 나와가지고 데리고 야곱이 죽으려고 할 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와요. 근데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아버지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데도 갑자기 손을 딱 어긋맞게요. 어긋맞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으니까 요셉이 있다가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야곱 있다가 아들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오른손을 올린 차자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복을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슬픔의 아들 12번째 아들 베노니를 그 부인이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베냐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행복과 은혜가 충만할 것이며 이 아이는 엄마가 걱정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일 것이다 하면서 바로 자기 12번째 아들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의 12아들을 라헬이 죽어가면서 지은 대로 베노니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슬픔의 아들, 외로움에 던져진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베노니 베노니 부르면 뭐예요? 너 낳다가 네 엄마 피 흘려서 죽었대. 너 피투성이 된 너를 보고 너희 엄마가 피를 흘려가면서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하면서 죽었대. 그게 바로 네 이름 뜻이야. 그러면 그 베노니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 동안에 여러분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나서 아장아장 껐는데 자기 이름이 베냐민이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도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해주고 아버지가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행복한 아들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구나. 엄마 없어도 나는 잘 되네. 왜? 우리 아버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어줬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냐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진짜 베냐민이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베냐민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600년 후에 한번 사건을 보겠어요. 신명기 33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베냐민에게 축복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냐민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브리 원뜻은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 예. 어떤 사랑?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딱 할당 받았는데 하나님 성전 앞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복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이 세상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깨 사이에 두리라. 시작. 하나님 어깨 사이에 두리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디로 옮긴다든지 보호하려면 자기 등에다 태우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어깨 사이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둔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베냐민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흠이 있고 또 하나님 속도 섞였지만 여러분, 베냐민 지파만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지파도 많이 없어요. 몇 지파 안 돼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에웃이라는 사람이 2대 사사인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적을 여러분 단방에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적의 그 앞제에서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줘요.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부족국가 형성으로 작았는데 왕정국가로, 그러니까 국가다운 국가,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로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황태자로서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 요나단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눈물의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들어봤죠, 여러분?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됐는데 바사 제국 내에서 갑자기 포로로 끌려갔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베냐민 출신 누구죠? 모르드게가 그 백성을 구하고 또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사 왕국에다 왕비로 준비해놨는데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완전히 십자가 복음이 완성돼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창세 이래로 가장 깊게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 전체를 가지고 예수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 따라 쓴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서 13권에서 14권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붙드는 자를 결단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 어깨 사이, 다시 말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슬픔, 이 세상은 슬픔 자체예요, 여러분. 그렇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시작.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환경 자체가 슬픔이요, 고통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태어나서 배머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너는 이제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한탄의 아들이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외로운 자, 외로움에 던져진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베냐민이야. 해서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냐민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슬픔으로 가득 찼고 고난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통이 없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그 고통은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지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에 우리는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자신도 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천국도 천년왕국도 영원히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정말 공고함도 없는 그 환경으로 베냐민들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베냐민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가 나를 마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며 그를 내 어깨에 두리라고 그랬어요. 나를 마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보호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어깨 사이에 둔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는 아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전도사 때는 수련회를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기도원으로 갔어요. 근데 기도원들이 대부분 강을 끼고 있는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도원에 갔을 때 교회들이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연합해서 가는데요. 그렇게 연합해서 가면요, 교회 나온 지 막 한 1년 6개월 된 아이들 그 수련회 때 가가지고 기억에 남으라고 세례를 줘요. 세례를. 근데 이제 우리는 전도사기 때문에 세례를 못 줬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아이들 세워놓고 뒤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전도사들이니까 세례 받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는 마이크가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무거우니까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 하는데 갑자기 성까지만 갔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이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아니, 세례를 오른손으로 줘야지 또 왼손으로 주냐고. 성경에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요 갑절에 영감이 있는 손이요 능력의 손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구만. 하나님도 왼손으로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축복하리라고 했고, 야곱도 오른손으로 했는데 오른손으로 하라고. 응?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 연세 드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무거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해가지고 취소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베냐민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에게 뭐하냐? 아까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바로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삶 자체가 힘든 삶이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어깨에서 도움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요, 사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60살 가까이 됐어요. 그때 한 57살 먹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 남자 이름이 김기방이에요. 기방. 예. 이름이 좀 어렵고 이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왜 신학교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귀신 떼어내려고요? 그래요. 예? 뭔 귀신을 떼어내요? 그랬더니 저 귀신 떼어내야 돼요? 저는 귀신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요. 아니, 뭔 귀신이 그렇게 많이 붙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 이름이요, 이걸 이름을 바꿔야 돼요. 나는 이 이름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름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안에 계속 자식을 낳다 보니까 딸 해갖고 8명까지 난 거예요. 딸을.
근데 이제 9번째 이분이 남자잖아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점쟁이고 뭐고 스님이고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구슬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좋은 구슬. 근데 이 구슬을 하다가 그 무당이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자기가 있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딱 칼 같은 거 그 두 개가 있잖아요. 딱 대면서 그러더래. 이 아이는 애군이 많은 애다고. 어디 가든지 귀신을 불러들이는 애라고. 여러분 사극에서 봤죠, 여러분? 귀신 불러들이는 애. 그러니까 이름을 귀신을 띄어내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기방인데 요 기가 요 기대기 기가 아니고 귀신기에다 방자가 뭐냐면 막을 방자예요. 귀신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이름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적 큰 거 있잖아요. 몸에서 절대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부적을 못 버리고 부적을 못 띄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귀신이 공격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실 교회 왔는데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때 신학교 왜 왔나 했더니 귀신띠로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성경을 가르칠 테니까 잘 들어봐요. 그러고 나서 성경 가르치다가 이 말씀을 찾아줬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사탄 마귀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얼마든지 그를 조롱하고 그를 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무당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 모습을 갖다가 막 바늘로 찌르고 막 귀를 잡고 우리 사람 모습을 갖다가 벽에 붙이고 막 칼로 던지고 해도요 절대로 그 복술이나 점술이 통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을 방어하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절대로 막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저주도 해방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이름을 버려요. 그 귀신 귀신 귀자가 좀 기분 나쁘니까 그랬더니 그럼 전도사님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금방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이름이. 그때가 기도하고 바꿔줄게요. 그랬더니 금방 바꿔달라고 그래.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화복이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는 이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적이니까 수십 년 전이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할 때 하자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하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이 김하복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연락하면 나한테 그래요. 내가 그 이름 때문에 기방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사람이 자기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신을 막아주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 다 떨쳐버리고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귀신들이 나를 저주해도 그 저주를 받을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범죄하면 악한 귀신이 들어와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면 나가고 나는 정말로 자유한 자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날이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 어깨에 메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란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얘야 세상 일로 그렇게 코 빠지지 마. 너 나에게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 마감할 때까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설교고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설교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본다면 한 3분 정도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베노니와 베냐민을 함께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는 동안에 성경 전체에서 슬픔의 아들이요, 고난의 아들이요, 외로움의 아들이라고 써요. 예수님은 자기는 참새처럼 외롭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그 율법에 613계명 영혼육을 전부 다 33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죄인 속에 살면서 죄를 다 볼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인을 보면서도 그 괴로운 심정, 슬픈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진짜로 슬픔의 아들로서 삶을 마감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33년은 베노니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대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다음에 예수님은 베냐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으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다 사람들로 비방당하지 않아요. 그가 왕으로 오셨을 때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만이 그분에게 있고 천만 천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만인이 악인이 됐던 구원받은 자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전부 다 부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베노니의 삶을 살았고 슬픔의 삶을 살았고 또한 우리 대신 베냐민으로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대신 베노니의 삶을 사셨고 이제 베냐민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베냐민들아, 너희는 특별하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날이 다 되도록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나의 어깨에 너를 메고 갈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 음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여러분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해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아멘? 예.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예.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바라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주의 얼굴 햇빛처럼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오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눈거리나
오신 곳이 그 어린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은 베냐민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안에서 베냐민이 됐습니다. 그 베냐민에게 하신 약속은 여호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곁에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지킬 것이며 날이 셀 때까지 날이 닿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어깨에 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우리 삶의 문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